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월 24일) 월요일, 오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공감하며 살아가고자 말씀 앞에 나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멸망으로 치닫는 유다 백성을 향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심판을 선언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으로 인해 고통당할 유다 백성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8장 17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뱀과 독사에 물리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맞을 비참한 운명과 고통을 생각하며 탄식합니다. 억누를 수 없는 슬픔에 그의 마음이 병이 들 정도였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19절은 재앙을 당할 때 백성들이 부르짖는 두 개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재앙을 당할 때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라고 부르짖게 되는데, 이는 왕이신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다면 지켜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망하게 내버려 둘 수 있는가라는 원망의 말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라고 하시는데, 이는 그들을 덮친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시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재앙의 원인은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만 염려하며 하나님께서 빨리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원망을 토로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8장 21절부터 9장 1절까지는 예언자의 탄식으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상처받은 내 딸로 표현합니다.
길르앗에는 상처를 치료하는 데 좋은 유향과 유능한 의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낸 뱀과 독사에 물린 유다 백성은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었기에 예레미야의 슬픔도 치료할 수 없었고, 그래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며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으로 고통당할 유다 백성을 생각하며 슬퍼하며 탄식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고통은 하나님도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는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주위 사람들,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큰 잘못을 범할 때 자녀를 위해 매를 들고 엄하게 훈육하지만 훈육하는 부모의 마음도 결코 즐겁지 않다는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가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할 뿐 아니라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기지 말고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뿐 아니라 모세가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을 등진 백성들로 인해 아파하고 슬퍼했듯이 우리도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화살처럼 날리며 서로 속이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말해주고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공감하고 우리 주위에 아파하는 이웃들과도 공감하며 복음을 들려주는 진실하고 다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로 인해 도저히 치료할 수 없고 사망으로 질주하는 저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그들이 당할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겼던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주위의 이웃과도 공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원으로서 세상의 고통에 책임감을 느끼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과 말로 복음을 보여주고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